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한 명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에 서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사기꾼이나 불의한 자, 간음한 자 같은 죄인들과는 다릅니다. 특히 저기 보이는 저 세리와는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세리는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듯이 서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이지요.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신앙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당연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지식도 해박하고 수입의 10분의 1도 꼬박꼬박 기꺼이 바치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 사람이야말로 믿음 좋은, 의롭고 신실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여기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이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의로운 자의 대표였던 바리새인과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의 위치가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이 이 둘의 위치를 바꾸어 버린 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에게는 예수님이 가슴 절절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다른 어떤 조건도 없이 그 이름 하나로 인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하십니다. 자, 이어서 5절 말씀도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도요,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참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당시에 음식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인 사람들, 바리새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당시에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던 사람,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기던 사람, 율법에 매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은가요? 지키는 사람에게, 뭔가 더 경건해 보이는 사람에게 성경은 연약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이들을 좌편과 우편으로 갈라놓는 기준이 되었던 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 명은요,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한 사람이었고요. 다른 한 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게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직 예수, 다른 어떤 조건도 없이 그 이름 하나로 인해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크기란 건요, 이 존귀한 이름이 내 삶에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는가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크기는요, 깊이와 비례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 먹을 음식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먹는 일을 고민하는 사람, 특별한 날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러한 깊이의 차이가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강한 자일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그를 받아주라고 말씀하세요. 또 반대로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섬기는 형제이기 때문이고요. 어느 누구도 형제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견고히 서 있는 사람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자랑하며 형제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아직 서 있지 못하는 이들도요, 결국 주님의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서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고 그의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나만 돌아보아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자리, 이 마음, 이 모습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을 힘들게 했었고 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내려다보는 눈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형제의 티끌만 잡아내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 또한 엄중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타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를 판단하는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죠. 보네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공동체는 서로를 심판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는 곳이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은 타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이 이를 분명히 하고 있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선이 주님을 향한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더욱이 타인의 어떠함 때문에 실족시키는 일이나 질투나 미움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합니까? 얼마나 고요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보이는 사람은요, 약속하신 그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에만 매인바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그 이름 외에 매여 있던 모든 사슬을 끊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자유함 있는 동행으로, 그 깊고도 고요한 사귐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내 삶에 새겨지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